어제까지 살펴본 잠언 7장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권면이 끝나고 오늘부터 살펴볼 잠언서 8장부터는 지혜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8장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의인화된 지혜가 화자로 등장해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이 단어를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해서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기술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미 솔로몬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서 1장 20부터 33절에서도 사용된 방식으로 지혜의 중요성, 지혜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해줍니다.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모든 명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단어가 뭐 남성형이고 여성형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히브리 단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남성형, 이것은 여성형, 이렇게 성이 단어마다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은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바다는 여성형입니다. 이렇게 단어마다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지혜라는 이 단어도 성이 있습니다. 여성형의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지혜라는 단어도 여성형이기 때문에 어제와 지난번에 살폈던 음녀라는 이 단어와 상당히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여인은 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아니라 오늘부터 살펴볼 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오늘 말씀에서 외칩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려면 얼마나 큰 소리를 내야 할까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지금은 계란을 한 판 팔 때도 계란이 왔어요 하면서 스피커를 이렇게 내면서, 그것도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녹음해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첨단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일일이 다 자기 목을 써서 크게 소리를 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가 사거리와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를 내야 할까요?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혜는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기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의 외침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사람들이 지혜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혜가 사람들을 찾아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지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교회를 통하여 외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끝에 땅 끝까지 그 이야기가, 그 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라고 6절은 말해요.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지요. 세상에는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할 나쁜 소리가 있는 반면에 들을 만한 좋은 소리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공하는 50가지 방법,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뭐 이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좋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러한 소리들과 차원이 달라요. 지혜의 소리는 다 의로우면서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으로 말하자고 하면 순도 99.99%가 아니라 순도 그냥 100%의 순금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지혜의 선하고 귀한 소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보다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귀한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할 복음이며 우리가 날마다 전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리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소리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소유와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지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그 모든 것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나를 통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 나로부터 얻어갔으면 좋겠다. 신중함과 창의적인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태도 등 번뜩이는 모략과 바른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과 힘 등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부와 명예,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과 지도자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15절, 16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혜는 외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서울대 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루에 잠 3시간씩만 자고 나머지 시간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갈까요? 아는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지혜로, 실제로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이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싸움, 그 싸움 우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지혜를 멀리 하려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증거이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지금 유년부 1학년 된 친구가 땅바닥에서 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옆에 친구가 사 먹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를 아버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갖다 줬는데 아버지도 사 먹자 이랬어. 그랬더니 이 애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거 경찰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버지가 그거 사 먹으려고 한다고 애가 울기 시작했대요. 그날 그거 달래주느라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순간 얘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2,000원을 경찰서에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지혜는 결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잘됨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크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지혜의 간절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사랑하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해가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